됐다. 됐다. 이제 녹음이 된다. 자, 됐다. 자, 이게 집사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신천지나 신천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신천지를 포함한 수많은 이단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참 기존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그런 놀라운 그런 비밀들을 얘기를 하냐 이거죠. 비밀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감추인 것들이거든요. 감추인 것들을 말을 하냐 이거지.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만희가 신학을 했습니까? 문성명이 신학을 했습니까? 뭐 JMS의 정명석이 신학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단의 공통점들이 정통으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보다도 더 깊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죠. 도대체 그러면 신학은 뭐냐 이거야. 그리고 신학 아닌 것은 뭐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추운 자리. 추운 자리.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걸 어디서 배우냐 이거죠. 제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늘 그 역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를 알려면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역사, 어떤 역사를 알아야 되냐면 요 감추인 것을 도대체 언제 감추어졌고 어떤 내용이 감추어졌고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아직 산상수훈 아닙니다. 산상수훈 들어가기 전에 그냥 질문이 나와서 산상수훈 들어가기 전에 살짝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죠. 언어가 흩어졌죠? 네, 언어가 흩어졌는데 이 언어라는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을 하면 이 언어는 무엇이죠? 문화죠? 문화. 우리는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를 배우는 거죠. 동시 통역사들이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문법 많이 한다고 해서 통역을 잘하는 거 아니고 번역 잘하는 게 아닙니다. 번역은 문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적 감각이 탁월해야 되는데, 그 언어적 감각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언어와 그리고 내가 통역을 해야 되는 그 상대방의 언어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다 이해를 해야 이게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말 중에 나도 요새 지금 모르는 말이 나오네요. 쩐다. 쩌네? 이 말을 내가 불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쩐다. 근데 내 개념에서 쩐다라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쩐다를 동시에 다 쓰고 있더라고. 좋다라는 개념도 쓰고 있고 안 좋다라는 개념으로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쩐다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안 좋다. 그러니까 요즘 나는 애들하고 대화할 때 애들이 쩐다, 아유 목사님 쩌네 이러면은 난 기분 나쁘게 들을 거예요. 우리 딸이 아빠 쩐다 이렇게 하면은 별로 기분 나쁘게 들을 텐데, 이건 오해죠. 애들 문화 속에서는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또 어느 정도로 좋은지 저는 아직 감이 안 잡혀요. 쩐다라는 게 어느 정도로 정말 좋아, 무지 좋아, 아주 좋아, 완전히 미치도록 좋아, 이런 것도 어떤 건지. 이게 개쩐다. 이게 개쩐다. 이게 개쩐다. 그러니까 언어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단어에는 문화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화를 모르면은, 그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엉뚱하게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단 하나의 창세기 11장 1절에 언어가 하나요,
말도 하나였더라고 그랬죠. 구음도 하나요. 뭐 이렇게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11장 1절에는 언어도 하나요, 말도 하나요. 왜 언어와 말을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서 했을까요? 문화와 말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화의 핵심이 뭐죠? 문화의 핵심의 핵심 중에는 종교란 말입니다. 종교가 모든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불교 문화권에서는 불교라는 종교가 불교의 모든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이슬람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기독교 문화에서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뭐냐면 문화는 언어고 언어는 곧 종교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라는 얘기는 종교가 하나였어요. 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언어도 하나고 말이 하나라는 거는 이런 내용이죠. 종교가 하나고 이 종교를 표현하는 말도 하나였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의 종교는 무슨 종교였을까요? 종교가 하나였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의 종교는 어떤 종교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죠? 창세기 12장부터는 종교가 확실하게 생겨요. 이때 창세기 12장부터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거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거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진짜로 쳐야 된다면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쳐야 되잖아요. 이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왜 안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이제 노네. 이거 나중에 이게 기초반에서 이런 거 한다니까 얼마나 재밌는데 기초반이.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순서를 바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종교 이름이 없어요. 기독교냐, 불교냐, 힌두교냐, 조로아스터교냐, 마니교냐 이런 이름이 없는 거야. 그냥 사람에 따른 그 하나님의 종교야. 그러니까 누구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종교, 이삭의 종교, 야곱의 종교였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종교 이름이 없을까? 그러니까 요때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의 이 종교가 이름 없던 종교가 나중에 이름을 언제 가지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져요. 3장 14절에 하나님이 딱 이름을 주세요. 나는 야훼다. 이제 야훼라는 뜻이 나는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야훼 종교가 됐고 하나님의 종교가 됐고 요게 유대교가 됐고 유대교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된 거예요. 원형은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의 기독교의 핵심이 하나님 이름이 야훼라고 그러죠. 이 야훼의 뜻이 뭐죠? 야훼의 뜻이 나는 나야. 그냥 나 종교야 나. 나는 나야 나. 나라는 종교야 나. I am이란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는 뭐냐? 나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종교예요. 이 기독교는 나가 누군지라는 것을 말해주는 종교인데 그런데 이 기독교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종교는 이제 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종교 그 이름하여 기독교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종교 같은 종교죠. 이게 같은 종교에 이렇게 엎어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엎어놓으면 데칼코마니 책 이렇게 덮으면 똑같은 것처럼. 그러면 이때 있는 종교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나요?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죠.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 형상이 남자와 여자라고 그랬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자칼과
네케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칼과 네케바로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죠? 그냥 모양새?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나라니까? 지금 표현 방법은 다른데 본질적으로 같아. 나라는 것을 얘기해줬던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2장부터의 종교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종교나 내용은 같아. 그런데 이름이 달라. 이름이 달라. 문제는 내용은 같고 이름이 달라요. 여기는 이름이 없었어요. 성경이 안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뭐 성전의 하나님, 여기는 그런 게 없다니까? 그렇다고 내용이 다르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다르냐? 아니,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때 기독교는, 아니 요때의 종교는, 이제 요때의 종교, 요건 좀 지울게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미리 찍어놔야 돼. 이거 어디 가서 듣겠어 이런 거. 요약의 달인이세요. 자, 이게 이제 이 기독교가, 자 종교가 여기에 있었던 종교는 그러면은 여기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를 유추를 해내는 거죠. 이게 공부하는 방법에 유추와 유비가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다. 그냥 건너뛰고 이게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추측을 해내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또 추측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딱 12장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이 확 달라져요. 완벽하게 달라져요. 내용이. 그래서 이걸 원역사라고 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인데 이 원역사를 알면은 나머지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게 돼요. 그냥 공부 안 하셔도 돼. 다 알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내용을 온전하게 알면은 창세기 12장부터는 그냥 내용 성경 안 읽어도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어떤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알게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나요? 전도서 1장에서 나오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보라 이전에 있었던 게 지금 있고 지금 있었던 게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부터 역사거든요. 여기 인류의 역사 안에 무수히 반복돼요. 반복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전도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게 전도서예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 사이에 그러면 있었던 이 이름을 모를 종교, 이 종교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그 종교의 특징이 창세기 4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4장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제일 먼저 그 종교의 특징이 뭐로 나타나냐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나오는 이 종교의 특징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나타나요. 둘이 똑같이 뭐를 했어요? 제사 드렸죠? 예배 드린 거죠.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했고 공통점을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제사의 공통점은 둘이 똑같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똑같이 제물 바쳤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미워해서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가인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그 가인은 이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유리방황하게 됐는데 근데 유리방황이라고 그랬는데 유리방황 안 하고 그는 뭘부터 지어요? 거대한 도시 에녹성부터 지어요. 유리방황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뭐야? 이건 나중에 이거는 속도수로 가야 돼요.
겉뜻만 해도 이렇게 재밌어요. 자, 근데 이 가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가 있어요. 근데 가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가인은? 가인과 아벨이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공통점을 가인은 가인식대로 표현했고 아벨은 아벨식대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가인은 죽고 아벨은 죽고 누가 이걸 이었어요? 셋이 이었죠. 그래서 이 셋이 이 아벨의 정통성을 이었어요. 하나님이 받는 그 종교 형태를 가진 거야. 그러니까 아벨 셋 이 라인이 아벨 셋 여기서 또 창세기 6장부터 9장 사이에 있었던 이제 창세기 10장이 나오면 아벨 셈이 어떤 종교의 형태를 가졌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종교 형태를 가진 거고, 그 다음에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종교 형태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요 두 개가 좌우지간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걸 통칭해서 부르기 편하게 얘기합시다. 이걸 기독교라고 얘기합시다. 이때 당시에 종교는 하나님의 종교밖에 없으니까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지 않아요. 기독교였어요. 그럼 기독교 안에 가인의 흐름이 있고 아벨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공통적으로 어떤 경전을 공통적으로 같이 봤단 말이에요. 그 경전이 뭐였을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죠. 전도세. 지금 있는 거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에 있는 게 미래에도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성경.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였겠어요? 성경. 똑같이 이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건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 증명 좀 한번 해볼까요? 호러스 5000년 전 태양신 숭배하던 이집트의 그 호러스, 그 이집트 종교에 나오는 호러스는 3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는 무리를 걸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그리고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렸고 눈 장님된 자, 귀머거리인 자 이런 사람들을 눈뜨고 걷게 해줬고, 그리고 그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이름이 호러스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호러스 말고 길가메시의 서사시라고, 그 길가메시. 이 사람도 예수 이야기하고 매우 비슷해요. 이게 고대의 신화라든지 고대 여러 가지 종교의 그 원전에는 원형이 있어요. 누구의 원형? 예수의 원형. 그럼 예수는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5000년 전에 쓰여질 수 있냐?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려다가 못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기독교는 후대 종교. 앞에 거 호러스 베낀 거야. 태양신을 베낀 거고, 기독교는 태양신에서 들어온 거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들어온 거야 라고 말을 했던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자이트가이스트. 근데 이제 독일어라. 그러니까 독일어라 자꾸인데 잃어버렸네. 한 수십 번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기독교를 통렬하게 비판을 해요. 기독교는 짜집기한 종교야. 고대 문헌들을 짜집기한 종교야.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을 해요. 시대 정신을 독일어로 뭐라고 그래요? 자이스트가이스트. 자이스트가이스트.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무지하게 유명해. 번역 다 돼 있어요. 그거 1, 2, 3편 보고 이 교회 그래도 나는 성경을 내 신앙으로 믿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일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다 기독교를 비판을 했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야 맞다 어쩜 이렇게 방대하게 이 사람 만든 사람 천재 아니야? 그 원형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이 원형들을 알고 있다니까. 이 원형들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 원형을 찾아서 그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기독교만 그 데이터를 안 쓰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자, 지금 이단이 어떻게 해서 이 자료를 어디서 뽑아내냐?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맥락은 그거예요. 자, 이제 본래
그러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종교였어요. 성경이라는 그 경전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였고, 그런데 그 종교가 가인의 종교가 있고 아벨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도 가인의 종교가 있고 아벨의 종교가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행위를 하는 그러한 종교인데도, 그래서 저는 제가 종교화된 기독교라고 비판을 할 때는 그거는 아벨의 종교가 아니고 가인의 종교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무지 많죠. 종교화된 기독교를 어떻게, 그건 가인의 종교예요. 철저하게 가인의 종교예요. 제가 비판하는 그 종교화된 기독교라는 그 용어에 담긴 내용은 가인의 종교. 가인의 종교는 그 창세기, 이제 우리가 기초반에서 이거 공부할 건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가인의 종교는 언제나 주류였고, 언제나 그들은 문화의 중심지였고, 언제나 그들은 메이저였고, 언제나 그들은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들은 모든 인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었던 주류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류들이었어요. 근데 아벨의 종교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아벨의 종교인들은 언제나 소수였고, 그리고 그들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숨어서 지내야만 했어요. 발각되면 이 단 하나의 종교만을 원하는 가인의 종교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육되거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렇잖아요. 그 계속 이것을 반복해요. 가인 종교 대 아벨 종교예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종교가 이제 둘이 내려오는데, 같은 성경에 같은 이름의 기독교지만 내용은 서로 다른 거예요. 성경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 구조예요. 요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요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요 구조를 모르면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가인으로 갔다 아벨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요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는 그 시도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창세기 11장에 이제 드디어 언어가 흩어지면서, 언어가 흩어졌어요. 언어가 흩어졌다라는 것은 언어와 함께 뭐가 흩어지는 겁니까? 문화, 종교 이름 다 달라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 이름이 히브리 유대에서는 야훼, 그다음에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은 알라, 아프리카 말은 무아리, 무가 그 원형이더라고요. 무 혹은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이름이 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베베 뭐 그 축구 선수들 많잖아요. 이게 음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 하나님 이름을 써 이스라엘, 이사야, 이게 다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차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엘자가 사무엘, 이게 다 하나님 이름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음자가 들어가면 아프리카에서는 얘네는 굉장한 신앙인들이야. 어떤 아프리카 전통 종교예요. 그 영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아프리카에서는 신을 뜻해요. 아프리카 대륙에 잠비아라는 나라 하나에만 해도 잠비아가 국민이 2천만 명이 안 되는데 언어가 324개예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M자 이거 요게 다 공통으로 쓰여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언어의 기원을 공부하면 나중에 이제 기초반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문화 종교가 다 그러니까 문화 종교가 다양한 형태로 바뀌게 되죠. 다양한 형태로 바뀌지만 실제로는 이 다양한 종교의 형태를 보이지만 실제는 원형은 뭐였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하나였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흐름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 오냐면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종교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죠.
데라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요단강 건너편 저쪽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아. 근데 우상 숭배하던 종교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야훼 종교, 기독교죠. 야훼 종교가 이제 드디어 우상 숭배대 야훼 종교가 나타났어요. 그럼 우상 숭배는 어떤 종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가인 종교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야훼 종교는 어떤 종교의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아벨, 셋, 셈의 종교를 이어받은 종교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자에게 진짜 하나님 종교를 가르쳐 주니까 되더라. 이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게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우상 숭배는 우리는 단순히 우상하면 형상을 놔두고 절을 하는 이런 샤머니즘, 이 열등한 하등한 종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 세계 종교는 가인 종교였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가인 종교의 한 변형의 형태들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에서부터 고대 문명, 이제 기초반에서 우리 알게 모르게 다 했으니까 고대 문명의 그 성취도 완성도를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도의 문화 문명의 정신적인 어떤 것을 공급해줬던 그런 대단한 종교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슨 우상숭배 수준이 아니에요. 가인 종교에서 정치, 철학,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론이 다 나온 거예요. 그 굉장한 철학 시스템을 가진 종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형들이 이제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빵 하고 해서 이제 완전히 뻥튀기 되듯이 바뀌면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요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요거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언어가 흩어지기 전에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여기에서 넘겨준 어느 종교로 가인 종교와 아벨 종교를 막론하고 나름 공통점이 있어. 이게 전혀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같은 성경, 같은 기독교를 놔두고 그 형태는 똑같은 종교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랐을 뿐이지 형태는 똑같아. 예배 형태 똑같죠. 아니 아벨과 가인이 제사드리는데 다른 형태로 예배드리던가요? 똑같은 형태로 예배드렸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 불렀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인과 아벨의 종교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목사 가운 입고 똑같이 예배드렸고 그래서 사람들은 구분 못해요.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인 종교인지 아벨 종교인지.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누가 신천지의 뿌리가 될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누가 신천지의 뿌리죠? 이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지금 기존 교회는 가인의 전통을 부여잡은 겁니까? 아벨의 전통을 이렇게 부여잡은 겁니까? 예? 이게 확실하세요? 지금 기존 교회가 가인의 전통을 이렇게 부여잡았다는 거 확실하게 이렇게 확신하고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예? 맞아요. 가인의 것을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가인의 것을. 이단들도요? 예? 이단들도. 아니야, 이단은 또 달라요. 틀려요? 이게 참 오묘한 일이에요. 아니 이단도 요걸 그대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내용물을 결론은 가인의 종교처럼 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대형화를 추구하고 아니 결론 똑같잖아요. 대형교회나 신천지가 하는 짓이나 똑같잖아요. 오히려 대형교회가 신천지에서 벤치마킹 많이 해갈걸요? 교회가? 벤치마킹 엄청나게 할 거예요. 플래시몹 하는 행사라든지 성경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모든 형태나 이런 거는 그 가인 종교 그대로지만 신천지가 놀랍게도 요 내용물의 일부를 가져간 거야. 아벨 종교인 이용. 근데 요 내용물이 여기 이제 두 개가 있어. 정통이 있고요. 정통이 있고 여기서도 또 이단이 나와요. 이게 아벨 종교에서도 정통이 있고 이단이 나와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노아의 세 자녀가 전부 다 정통이었잖아. 노아한테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셈이 나오고 함이 나오고 야벳이 나온다니까. 각기 다른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통은 셈이었고 함, 야벳은 뭐였습니까? 짝퉁. 그러니까 정통 안에서도
비정통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도 비진리로서 살짝 바꾼 어떤 형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통은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데 감추인 보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그렇게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어요. 감추인 보화, 밭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한 보화. 누구도 몰라. 우연히 밭을 팠어. 그냥 밭 갈러갔어. 이렇게 자기 땅도 아니고 소장농이니까 막 땅 팔아갔어. 휙! 뭐가 걸렸어. 삽에 떡떡하고 걸렸어. 뭘까 하고 싹 봤더니 보물상자야. 다로 덮고 누구한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 소유 그 땅값을 감당 큰 평수는 아니었겠지. 자기 소유 소장농이 팔아봐야 얼마나 나오겠는데 다 팔아서 보고 사버렸어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요건 감추인 보화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안 열어주셔요. 여기도 안 열어주시고 여기도 안 열어주셔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단 같아. 아 이거 뭐 감시나 진짜. 근데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이라니까 지금. 이거 어쩔 수 없이 이 전 역사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요 이제 살짝 이단은 벌써 열려 있어요. 이건 감추인 보화가 아니에요. 이것을 2000년 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전통이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부터. 요 정통의 이단의 한 축으로 넘어왔던 것을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영주주의라고 불러요. 이걸 영주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주주의를 우리는 이제 고급반에 가면은 반드시 공부할 겁니다. 영주주의를 모르면 우리도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도 공부 안 한 이만희,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진짜 그런 엄청난 비밀들을 알 수 있어? 영주주의 공부하면은 다 나와요, 다 나와. 와글와글 다 쏟아져 나와요, 영주주의에. 영주주의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주주의가 분명히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나 정통에서 카피해온 거기 때문에 원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통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 가인이라고 하는 종교는 이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never. 그러니까 기존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 가서 들으면 너무 놀라운 거야. 아니 어쩌면 이런 거 우리는 교회에서 평생에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쏙쏙쏙쏙 빠진다니까. 여기선 전혀 안 가르쳐주는 얘기를 이단에서는 가르쳐주는 게 영주주의라는 뿌리 안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영주주의는 또 어떻게 전수가 되냐? 여기는 성경 겉뜻의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전수가 돼요. 그러면 요 이제 영주주의는 어떻게 전수가 되냐? 모르죠 그거. 모든 이단사를 이단의 교리를 공부해 보면 놀랍게도 이쪽 세계보다 이쪽 세계가 원형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더 합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러나 이것도 이단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아벨 셈에서 내려오는 이 정통 기독교는 그럼 누가 알 수 있냐? 그거는 성령님께서 해주셔야만 알아요.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참 신기하게 그 노력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나는 무지하게 노력해서 찾아왔는데요. 그 노력을 하게끔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전부 다 주인공이 자기니까 내가 노력해서 찾아왔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 그 사람이 이제 몇 달 후에나 빠르면 몇 달 후에나 뭐 길면 몇 년 후에는 이 모든 게 주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할 날이 오겠죠. 또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이단의 뿌리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질 수 있었는지. 나중에 영주주의 할 때 더 깊이 들어가. 이제 영주주의의 뿌리에 대해서 이제 좀 알면은 이단이 왜 그렇게 성경을 잘할까에 대한 해석이 조금 풀리죠. 여기 이제 산상수훈 들어가기 전에 살짝 이제 껐다가 다시